주실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아멘. 우리 사람 다 손잡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저 북쪽 땅에 전도를 갔다가 수가성 그 지역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전도 얘기를 하다가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예배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을 들어갈 텐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면요 큰 낭패를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최초로 이제 자녀가 났는데, 형과 동생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제사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가는 데마다, 이사를 가도 소용이 없어.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늘 공고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이 제사에 실패하니까, 이 제사가 예배인데 제사에 실패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축복을 받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축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시면 아멘. 예배 한 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따라서 내 모든 삶에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그냥 시간 때우듯이 아이고 지겨워라, 빨리 시간 지나가 버려라, 이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러시면 아멘. 다 우리 사람 손잡고 예배 잘 드려서 축복을 받읍시다. 예,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복 주시는 날이야. 그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와야 돼. 아,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복 주시는 날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첫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문제 해결을 해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하나님과 만남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전뱅이가 일어선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심지어는 죄를 지었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죽지 않고,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축복이냐,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다. 두 번째는 병고침이 있다. 병고침.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는데, 하나님께 나가면요, 그러면 다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사가 성공을 하면 그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애관을 다 접수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이어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병고침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예배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버려. 이해되십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 실패하면 근심이 쌓이고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은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다투게 되고 집안이 시끄럽게 돼요. 어디 가도 부딪히게 돼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승진을 했다든지 뭐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뭐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든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성취감,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지만, 예배 드려서 오는 기쁨은 이거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은 달라요. 그냥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마음이 늘 밝고 기쁨이 퐁퐁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이냐, 찬양의 축복이 있나. 기쁨과 함께 뭐가 오느냐, 찬양을, 하나님 입에서 찬양이 나와.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지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쉽게 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느냐? 한 번도 찬양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럼 내 영은 지금 시들시들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 평상시 생활하면서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영에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다. 이건 내 영이 지금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니고 내가 뭐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물질도 안 주시는지 몰라.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만 사는데 나는 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서 믿음 온데가 안 듣고 투덜투덜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때는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그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어요. 어린 자식을 두고 죽기에는 너무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그 자녀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드릴 때 록펠러야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왜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합니까? 뒷자리에 앉으면은 늦게 온 사람, 뭐 화장실 가는 사람, 꾸벅꾸벅 조는 사람 거의 다 보이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만 딱 쳐다보고 눈을 딱 쳐다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쪽쪽 빨아먹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믿음으로 네가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요, 모범생가 앞자리에 앉았고요, 농땡이는 저 뒤에 앉아 엎드리 자요. 덩치 큰 애만 골라갖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만화책을 보든지 딴짓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공부 못해요.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온전히 정말 이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축복받아요. 제가 부흥회 가보면요, 정말 부흥회도 하나의 예배와 비슷한데 말씀을 다 집중하여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눈동자가 보면은 저 사람은 영이 보여 축복이 들어가고 있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믿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눈을 보면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눈이 왔다 갔다 해서 딴 데가 있어. 그 사람은 축복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그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걱정이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막 걱정이 되지요. 목사님은 사랑으로 막 먹이고 싶은 거야. 막 말씀을 먹이고 싶고 막. 그래서 자는 사람을 깨우면은 이것이 시험 드는 사람은 말이지, 만인이 본인 앞에 창피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깨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오해하고 매사에 시험 들고 매사에 넘어지고 매사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우울, 근심, 염려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찬양의 축복, 그 다음에 기쁨의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이 솟아오르는 축복, 그 다음에 믿음이 나타나는 축복. 믿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다윗 보십시오.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부도가 나타나더라도 그 일에서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의 줄이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를 건져주신다. 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요, 이 걱정, 우울, 두려움, 염려, 이것이 막 우겨삼을 당해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냐?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자살하냐?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자살하냐? 이해가 안 되지. 직분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높다고 믿음이 높은 건 꼭 아닙니다.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에요. 돈 좀 더 벌라고 예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그 돈 쌓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다 날라가고, 예배 안 드리는 공부, 예배 안 드리는 사업,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 불어버린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로가 강제로 벽돌을 굽고 막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해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피,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잖아.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해냅니다. 탈출시킵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그런데 바로 왕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래, 여기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신부로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데리고 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닐면서 이 애굽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 성경 읽어봐요.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야. 우리는 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심령에 유월절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라는 걸 알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회사 다니는 일도 없고 돈 버는 일도 없고 자랍하는 일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하늘에 상이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승리하는 축복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모든 유혹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도 있고, 또 힘든 어려운 일도 마귀 공격이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이나 유혹을 이기는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토요일날 명화극장 보고 텔레비 보고 12시까지 또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배 실패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토요일날 뭐 등산 가고 몸 다 주를 위해서 소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완전히 시간 다 투자했다가 진작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해야 되는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앉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예배 시간만, 딱 여기에 예배 드리는 요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한 주 동안 모든 내가 살아온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을 딱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 집에 가서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아니고 아벨 자신과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이리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드리면 양만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양의 그 양 제물과 아벨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벨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바로 예배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읽읍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란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예배라 그랬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무슨 예배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신령이 바로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바로 그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잘생겼다가 나중에 이방 여자들 첩으로 많이 두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다 그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른 신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러니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은 불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때는 놔두지만은 아들 때 가서는 너희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졌는데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너무 막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하고 막 도시를 건축한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더니 노인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배반을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쪽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등지면서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렇게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온 거는 지금 북쪽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북사마리아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고 우리는 가짜라고 우리를 그렇게 합디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못 들이니까 못 가니까 산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드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는데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과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해요? 유다 지파에 속해요. 유다 지파. 그건 예언돼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하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모든 걸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구원을 안 받고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성경에는 지금 예수가 앞에 계시는데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아직 믿지도 않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모르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모르는 예배.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예배, 진정으로 예배가 뭔지를 아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뭐냐?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또 성경에는 진리가 뭐냐? 성령의 진리,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 믿는다. 이거는 진정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예수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도 진리지만 성령도 진리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고 예배하는 자는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대로 양을 잡고 6월절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경배는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드리는 예배.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주보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알지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렸다, 11조도 드렸다, 감사금도 드렸다 이래가지고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예배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이게 무슨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없는 예배입니다.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빚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뭐 직장 구하게 주옵소서, 주여 결혼하게 주옵소서. 뭐 여러분 그 기도가 뭐 제대로 뭐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다 주보 순서 따라서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인 거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쭉 마지막에 읽읍시다.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 그게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제사, 예배의 형식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살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예배만 드리는 걸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화해한 후에 한번 예배드려 마음이 기뻐. 주님이 기뻐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너희는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삶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헌금 드리고 이러면 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자기의 가족을 돌보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냐? 진리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배, 이런 예배는 진리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야. 내 혼자 드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는, 성령이 사로잡혀야 돼. 성령의 예배.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 이것이 몸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다, 요 예배만,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삶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지만 유대에 와가지고 유대교 하나님 유일신을 만나서 구제를 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니까 예배는 하기는 하는거 섬기긴 섬기고 참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없는 예배, 모르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을 그들이 다 같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동안 성령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고넬료 가정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다 모든 것을 성령 받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없어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툼이 없어지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신령 진정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시간에 가장 하품이 나고 지겨워하는 예배, 이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이 뭔가 힘들고 잘 어렵다면 내가 예배를 과연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확 열립니다. 그동안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고 못 고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할 게 있습니까? 죽은 나사도 살리신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높은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되어 해주십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결제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